저는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땅에서 추수해야 할 삶의 열매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당시 추수감사절을 지킬 당시에는 농업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열매들, 오늘 여기에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배추, 무, 뭐 여러 가지 과실, 곡식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을 나눠 먹는 그러한 절기가 감사절기였습니다. 지금은 농사만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발달되고 그래서 각자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사업장 또 직장 사역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추수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최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뭐냐면 가인은 곡식,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그 추수감사절의 제사였습니다. 추수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창세기 4장 2절로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게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감사로 제사를 드린 그런 예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과 맥주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40년 되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 집을 짓고 살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천막을 치고 살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은 뭐냐면 한 해의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은 그 첫 이삭, 그 다음에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한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그 원래의 성경적인 시초는 맥주절이에요. 우리 한번 레위기 2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맥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 밭에 맥주절이잖아요. 보리 맥자. 그땐 주로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맥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맥주절,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늘 미국에서도 시작된, 오늘날 전 세계가 지키는 것은 그 효시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떠나요. 그때 구교가 신교를, 개신교를 아주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청교도 102명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막 이렇게 항해하다가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네. 플리머스 항인데 신대륙에 도착을 해요. 신대륙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겨울에 도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도와주면서 곡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한 곡식, 채소, 과일 그런 걸 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효시입니다. 성경적인 근거와 지금 우리가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된 추수감사절의 효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청교도들이 그렇게 지킨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곡식과 과일과 채소들을 드리면서 나눠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70년, 80년을 살아요. 요즘은 100세 세대라 저희 어머니 100세지만 100세 세대라 지금 70, 80년은 청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든지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감사하게 돼요. 여기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이 땅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 중에서 요셉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49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가 무성해서 거기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었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담장을 넘은 가지에 열린 열매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따먹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그것까지 다 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만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날의 주님 앞에 주님의 식탁에 이르렀을 때 그 열매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정도로 담을 넘었느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가정총무로 다 맡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감옥을 다 맡겨줄 정도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국무총리로 된 통로가 되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애굽에 7년 가뭄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주변국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따라하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샘이 마르지 않는 한 열매가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가 물을 계속 공급받으면 계속해서 푸르고 청청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못 먹으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요셉은 샘 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 샘이 뭐냐는 거죠. 따라하세요. 샘은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그는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이웃 객들이 따가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뿌리를 예수님 샘에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주시지 않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샘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샘이 넘쳐나요. 생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샘의 근원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두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포도나무가 다 영양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단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열매 맺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비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를 추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무슨 소리냐면 요셉은 어떻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느냐.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람데오 신앙이라고 하는데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보디발의 노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동침을 요구하는데 날마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는 길은 도망쳐야 돼요.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매일 술 먹으러 기생집에 드나들었잖아요. 어머니가 날마다 걱정하면서 네가 그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가 있냐. 아무리 기생집을 안 가려고 해도 퇴근하면 말이 자동적으로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김유신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생집에 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말이 가는 거예요. 말에 목을 칩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는 끊어버려야 된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근데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세요. 내가 끌려가면 성령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비결은 유혹에서 승리한 비결은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도망쳐 나오는데 옷을 붙들고 늘어지다가 옷을 벗겼잖아요. 벗겼어도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증거가 이 옷이다.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성폭력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감옥이 정계 진출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성결을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도록 유혹이 많아요. 보는 것이 다 유혹이에요. 듣는 것이 다 유혹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등 뒤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야 돼요. 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와 불의와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요. 우상에서 불의에서 음행에서 돌아와라. 그런데 그들이 안 돌이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시킵니다. 70년을 포로로 끌려가죠. 성결을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동성애법 통과시키는 거 막아야 될 이유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불받아냈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요. 그때 나라를 망하게 해요. 항상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물러나니까 아수르가 아주 그냥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조차 없어지잖아요. 나라가 그냥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려요. 남유다는 다윗 언약 때문에
계속 이어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리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다시 귀환시키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북한에서 계속 뭐 핵을 포기한다 그러다가 계속 안 포기하고 묘한 제스처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도덕적으로 경성하라는 거예요. 무슨 무기가 있어서 핵이 있어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면 이 나라는 지켜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어버려요.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였고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기 머리, 나시린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되잖아요. 길게 길어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준 건데 그것을 비밀을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잃고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수치를 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바로 건너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40년 동안 걸어서 왔어요. 근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여기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지 아세요? 에이즈가 왜 이렇게 창궐한지 아세요? 휙 하면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이 막 뭐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이 창궐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이 거룩함으로 돌아가고 성결하면 전염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따라하세요. 성결이 생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언제나 성결이었고 거룩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음을 면합니다. 그렇지 않고 더럽혀진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였어요. 하나님이. 성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소리 딸랑딸랑 나는 에봇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발에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성결치 못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으면 끌어내려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결하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옷에 여기 이 관에 여기 앞에 여호와께 성결 써서 붙였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시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아니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따라하세요. 거룩이 구원의 완성이다. 거룩해야 들어간다. 오늘 줄을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반드시 추수해야 할 삶의 열매, 거룩과 성결이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추수해야 할 삶의 열매는 따라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창세기 3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하고 양칠 때 형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다 고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니까 자기 나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자질쟁이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요셉은 성품이 정직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잘못한 불의를 덮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해서 바로잡으려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말한 거죠. 근데 이 형들은 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나쁜 짓을 못하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37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이 가정총무 일을 하는데 그 소유를 다 맡겼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으니. 여러분 장부나 재산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가론 유다가 돈깨를 맡았는데 정직했어요. 가론 유다는. 근데 정직했는데 그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까지도 없앴어야 되는데 그 탐욕 때문에 은 30냥이 예수님 팔아버린다. 요셉은 보디발이 경호대장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돼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때에 그 시위대 뜰의 그 감옥에 정치인들을 간수하는 그러한 장관이었어요. 응? 그런 장관이었으니까 이 요셉을 그 정치인도 아닌데 좋은 감옥에 보내준 거예요. 응? 자기 노예라고. 근데 그 사람이 가정총무일로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그냥 이 가정일만 해. 이게 아니라 다 소유까지 관리하게 하는 청지기로 삼은 그런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직했으면. 그랬더니 그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서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정직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도 나단이 와서 비유로 말하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한 왕은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정직히 행했던 것처럼 다른 왕도 정직히 행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왕. 그 다음에 다윗이 아닌 다른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정직하지 않은 왕은 악한 왕. 그래서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어떤 면이냐? 정직이에요. 정직. 그가 나중에 그 밧세바 사건으로 아이가 죽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정직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고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신 초점은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자손 후대까지 그렇게 복을 준 이유가 다윗의 정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정직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위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평생 정직했대요. 그 다음에 그를 따라간 아사왕도 정직한 왕으로 봤다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사왕은 선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정직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를 따라간 모든 왕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보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정직히 행했더니 다윗이 행했던 정직 그것처럼 행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도 일으키고요. 산당과 우상들을 막 찍어버리고요. 아주 굉장히 형통했던 그런 왕이에요. 응? 시편 84편 11절은 우리 모두가 정직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84편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박성수 회장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냐 그게 아니고 정직히 경영 철학이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그의 철학이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이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에 있다. 빛과 소금이 뭐예요? 정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정직으로. 박성수 회장이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늘 다짐을 해요. 거기 아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 기독교 정신을 가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보자. 모든 불의한 돈을 쓰지 말자. 모든 업무에 난 정직히 행한다. 정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요 탈세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꼬박 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장부 처리하고 그랬더니 고난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응? 너무 고난이 많았는데 손해보는 것도 많았대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업이 정직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김성주 성주 인터내셔널 사장 적십자 회장도 했죠. 이 사람은 그 정직한 경영인으로 소문났는데 우리 IMF 때 위안위기 때에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다 도산되어지는데 이 기업만 성장한 거예요. 근데 비결이 뭐냐면 술자리 안 하고 돈 봉투 주지 않고 이중장부 사용하지 않는다. 철학이에요. 제가 이제 김성주
언니가 연대 교수인데 저랑 같이 한동안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여자 형제가 3명이에요. 항상 나와요, 저분이. 근데 아주 깨끗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탄탄대로로 걸어가는 이런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유리 창업자가 최태섭 장로인데 6.25 때 피난 가는데 은행 대출을 갖고 간 사람이에요. 은행에 대출 갚으려고 가니까 은행 직원이 아니 이 피난통에 무슨 대출을 갚냐고 장부도 없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분명히 대출을 했으니까 난 갖고 간다. 왜냐면 피난 가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못 갚을 수 있지 않냐. 내가 갖고 간다. 그랬더니 아예 안 받겠다고. 지금 장부도 없다고 얼마 나갔는지. 그럼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영수증이나 써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1,000만 원 빌린 거 대출 갚았음. 영수증 직원이 써줬다는 거야. 직인 찍어서 주고 피난 나왔어요. 근데 제주도에 피난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군부대에 식료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이 너무 정직하니까 이 사람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선 납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전 군부대로 확산이 돼서 물량을 댈 수가 없어서 원양 어선을 사야 되는데 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은행에 가서 대출을 요청하니까 전쟁통에 누가 돈을 빌려주냐. 못 빌려줘. 대출 업무가 끝났다는 거. 대출을 안 한다는 거 아예. 그래서 혹시 나오려다가 내가 피난 나올 때 갚은 대출이 잘 갚아졌나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이거 대출 갚았나 좀 한번 보라 그러더니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셨군요. 바로 그분이셨군요. 선생님이셨군요. 이러면서 이 은행가에서 선생님은 전설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피난통에 무슨 대출을 갖고 나가.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은행장에 막 데리고 가서 이분이 최태섭이라고. 피난 중에 대출 갚은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은행장이 말도 안 하고 무담보 거액 대출. 그래서 원양어선 사고 날로날로 발전해서 한국유리 회사를 창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잠언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사야 25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한 자에게 평탄케 하시고요. 정직한 자의 장막이 집이거든요. 그 가문, 가정, 그 회사 그런 것을 흥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직은요. 자기만 축복 안 해요. 후손까지 잘 돼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내가 오늘날 왕위에 앉은 것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 왕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후손까지 왕위가 못 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계보는 하나님이 넌 정직하니까 내가 네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줄게. 다윗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바턴을 터치해요. 그래서 그 왕위에 앉은 것이 아버지의 정직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 시편 11편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정직하면 들려요.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2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결 정직해야 하나님 나와 내가 말하고 듣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삶 정직 때문에 주신다. 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계시록 2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늘나라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데 자들만 들어오는데 거짓말한 자 못 들어온다. 정직하지 못한 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거룩함이 없이 주를 볼 수 없죠. 정직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그랬지 넓은 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장 눈앞의 이익이 거짓으로 되어진다면 정직을 행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70년, 80년을 주신 줄 아세요? 정직히 행하면 반드시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7, 80년 동안 정직히 행했는데 7, 80년 동안 기다려봤어. 결과가 없겠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서 또 그게 드러나서 또 감옥 가고 대통령도 가고 그러잖아요.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직과 진실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추수해야 할 삶의 열매는 따라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 성실하니까 소유를 맡겨줬고,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성실하니까 죄수들을 다 맡겨요. 간수장이 39장 22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도 다 맡기고 보디발의 집에 가도 다 맡기고. 얼마나 성실했어. 안 봐도 돼. 안 봐도 비디오야. 이렇게 그래 다 믿어줬다는 거죠. 그냥 그가 한 일은 체크도 안 해. 너무 성실하니까. 여러분들의 부하나 직원이 체크도 안 해도 다 처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요셉이었더니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찮은 일이죠. 응? 하찮은 일인데 요셉은 거기에도 성실했다. 이거는 내가 얼굴 빛나는 일이니까 하고 하찮은 일은 안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하찮은 일도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항상 성실했더니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근실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구인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왕 앞에 세워준대. 저 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해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실성을
개미에게서 배워야 된대요.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리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하기 싫은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는데, 개미는요 여름 동안에 누가 보는 사람 없어도 일해서 겨울에 먹이를 줄 수 없을 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빈궁이 도적과 같이 만들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 죽으라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으란 말 못 쓰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풍부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부여를 줘요? 부지런한 자에게 줍니다. 다 같이 잠언서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부지런하면요,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것에 풍부를 주세요. 그런데 막 빨리 부지런하지도 않으면서 조급하게 오늘 감자 심어놓고 내일 뽑았다가 또 뽑았다가 또 묻었다가 빨리 수확만 기대하면 궁핍에 이른다는 거야. 달란트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주고 먼 나라에 여행을 갔다 온 주인이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고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25장 26절로 30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을러서 묻어둔 자의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서 반드시 추수해야 할 것, 삶의 열매, 근면과 성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그냥. 내가 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거룩과 성결과 정직과 진실과 근면과 성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새끼를 꼬아라. 아주 가늘게 꼬아라. 숙제를 내주고 갔어요. 근데 언제 온다는 말도 안 했어. 종들이 새끼를 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종은 정말 성실하게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새끼를 꽈요. 가늘게 꼬라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가늘게. 어렵잖아요. 가늘게 꼬는 게. 어떤 종은 주인도 없는데 뭐하라 가늘게 꼬냐. 굵게 아무렇게나 막 꽈요. 어느 날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광을 열고
여기 동전을 마음껏 깨어가는데 내가 꼰 새끼만큼 깨어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실하게 주인이 시킨 대로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부지런히 새끼를 꼰 그 종은 그 구멍에 동전 구멍에 맞아서 그게 다 깨어진 거예요. 이렇게 굵게 아무렇게나 막 하나도 못 깨어가죠.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여행 가셨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데리러 오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것만 맺으면 돼요. 이거 못 맺으면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왕 앞에 서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이 이 삶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그래서 그날의 주님의 식탁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끝나고 과일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우리 식탁에서 나눠 먹을 건데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나눌 것이 있어야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나눌 것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